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호세아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있는 성경은 1258쪽에 있네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이끄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17일 금요일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의 언약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석하는 책이거든요. 자, 호세아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어떤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부부 관계로 이야기하죠. 그죠? 부부. 그러니까 누가 남편입니까? 하나님이죠. 다른 말로 남편, 신랑이 되고 이제 아내, 신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그 샘플로 누가 등장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호세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의 명령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야 호세아야, 네가 가서 고멜을 너의 아내로 취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라 그러는데 그 아내와 아들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굉장히 우리가 수용하기는 거북한 단어를 씁니다. 뭐였죠, 그죠? 음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요, 뭐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고 정결한 경건한 여인을 만나서 그 사이에서 경건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란한 고멜을 만나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수용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설교를 듣는 줄 아십니까? 왜 큐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지난주 주일 날도 그렇지만 NIBC라 그랬죠. Not I but Christ, 줄여서 NIBC라 그러는데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람들의 기도는 기복적인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 뜻,
사업 뭐 이런 거 다 소원 성취해 달라.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부부 관계고 이것을 단적으로 호세아와 이제 그 고멜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읽었던 거기서는 2장 3절에 보면요. 그죠? 자, 3절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2장 3절입니다. 자,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달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 어제 설교했는데 여기서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축복의 땅입니까? 저주의 땅입니까? 어떤 거예요? 그렇죠? 딱 저주. 느낌이 싸잖아요. 그냥 죽음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2장 14, 15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친 들이 광야입니다. 광야 거친. 그러니까 어저께 2장 3절의 그 광야 거친 들과 오늘은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봐요. 하나님,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서 어디로?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말로써 위로하고. 그죠? 어제 느낌이 달라요. 광야가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그죠?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 그러는데 기억나죠? 미드바르는 다바르와 디바르를 어원하고 있는데 이 다바르가 뭐라고 뜻이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것. 디바르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성소라고 기억나시죠? 지성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간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의 장소.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왜? 요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포도원 소산과 그죠? 모든 짐승들을 다 걷어가신다 그랬잖아요.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진정한 이 땅의 축복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도 마찬가지고요.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내가 장사하고 내가 농사짓고 내가 하면 다 잘 될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니까 뭐예요? 이거는 심판하니까 뭐예요? 메뚜기 그죠? 깜붕이 황충과 넛 이거 되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뭐예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 우리가 새벽을 왜 깨우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다 피곤하잖아요. 저도 새벽 없으면 그죠? 푹 자고 좋지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문이 열려야 진정한 이 땅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인간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백날 우리가 여러분 저도 목회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상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백날 상담하고 백날 우리가 인간적인 이유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광야에서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뭐요? 이 광야는요 여러분 신혼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설명서에 신혼집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애굽에 있을 때는 관계가 깨어졌지만
비로소 광야를 나오니까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니까요. 진정한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아골 골짜기 알죠? 희망입니까? 소망입니까? 뭐 그렇죠. 절망, 저주. 이 아골 골짜기에 누가 적었습니까? 사사로이는 아간이 죽었잖아요. 그 돌무더기 그죠? 죽음과 어둠과 그죠? 절망의 땅입니다. 근데 뭐요? 따라합시다.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소망. 오늘 제가 조금 신났습니다. 아시죠? 말 안 해도 이 설교자는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광대 같아요. 제가 설교는 그닥 뭐 잘은 못하죠. 근데요 성도들이요 쫙 막 제가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의 이 에너지가 더 있게 쏟는 것 같아요. 2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소망의 물자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참신하고 어렸을 때 밝고 그죠? 밝고 이게 애굽에서 탈출됐으니까 그죠? 그런 기쁨의 그런 장소가 광야가 되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희망의 땅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단락 1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딱 나오죠. 그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보다 바알 찾았잖아요. 아세라 찾았잖아요. 세상의 그 힘과 권력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날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날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는 진정한 부부관계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가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제가 예전에 그랬죠. 제가 초창기에 신학교 공부할 때 그때도 그 두란노 서원이죠. 온누리교회에서 오냐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목회와 신학 뭐 이런 월간지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서울의 북한산 뭐 인왕산 뭐 이런 데 가면요. 그 입구에 점집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거기서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사진을 찍었는데 큰 간판처럼 해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다 그랬습니까? 제가 크리스찬 대환영이라고 제가 충격했거든요. 그 점집에 그게 버젓이 붙어 있는데 제가 봤다니까요. 그게 제가 신학교 다니까 30 몇 년 전에 그런데 나는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회 자료를 하다가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점을 보고 있고 정초되면 사주 관상 뭐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서 그 사주 딴지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 입에서 바알 이걸 하나님께서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꽥 죽더라도요 우상 앞에는 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물론 그죠 예수 믿고 영의 축복하고 이 땅에 기름진 거 다 버렸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는 여러분 바울처럼 실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바울은요 그죠? 우리 사도 바울은요 육신적으로 누르는 그런 진짜로 허접한 그런 죽음이지만 누가 바울 보고 허접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무조건 다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무덤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성경 무덤도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깨끗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바울도 사명 완수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하지 갈 때 주님 앞에 어여시 앞에 설 수 있는 사명자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18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칼을 꺾어 전쟁이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왜 갑자기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연 만물이잖아요. 그죠? 미물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타락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뭐예요? 구원받고 회복되면 땅도 만물도 천하 만물도 구원받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만물이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아담이 타락하니까 그전에는 땅에 소춘이 그저 엉겅퀴나 뭐 가시덤불 없었잖아요. 그냥 뿌리는 아니 농사 안 지도 잘 됐는데 지금 여러분 농사 짓는 분 알 겁니다. 와 여러분 조금만 눈 감고 일어나면요 온 잡초뿐만 아니라 병해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사실은 저주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이 되니까 땅도 은혜와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만물이 솟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이 없게 하고 왜 인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왜 이스라엘 싸우고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있는 겁니다. 뭐 푸틴을 비롯해서 그 모든 독재자들의 그 죄성과 그 탐욕교육 그게 뭐예요? 인간의 타락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전쟁이 사라지고 평안이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인간의 죄악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가 됐습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사자들이 어린 양을 뛰어놀고 이게 뭐예요? 만물이 다시 한 번 더 인간의 원죄 타락 그 전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천하 만물이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그날 그죠? 여호와의 날, the day of Jehovah.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요? 심판과 절망의 날이지만 어둠의 날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니까? 그죠? 하늘은 또 땅이 이제 뭐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한다. 이걸 막 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농사하고 짓는 분들 계시는데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뭐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해가 뜰 때 뜨고 비가 올 때 오고 또 뭐요? 잘 하더라도 뭐요? 이게 그때 뭐 작황이 좋더라도 이게 소비가 안 되면요 또 난리 나잖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실컷 농사 지어놓고요 그 배추밭을 무밭을 갈아볼 때 저는 농사꾼은 아니지만 인간이 뭐 저건 내주지 뭐 이런 데 있죠.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동사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그림 보세요. 그냥 마음이 그죠 막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동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랍니까? 부모의 새벽기도 새벽을 좀 깨우자는 거죠. 성도들이 새벽을 좀 깨우자는 거죠. 물론 힘들지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내 주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요 앞에 설명에서 그죠? 로암미라고 나왔죠. 로암미. 그죠? 로암미가 뭐냐면 암미는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백성, 내 백성. 로는 낫이라 그랬죠. 네 백성, 내 백성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너 내 백성,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로암미를 암미로,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로루아마, 그죠? 루아마, 로루아 뭐 그랬습니까? 한번 해봐. 긍휼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루하마 뭐예요? 긍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였죠? 우리 큐티 보니까 따라합시다. 광야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시고 하나님인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모여 시내산 그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만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다시 한번 더 모압 동편에서 다시 한번 더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신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오늘 그저 여호수아에 있었던 그 언약이 오늘도 다시 한번 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신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의 관계 출애굽기 16장 4장 5절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언약이 체결된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신우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게으른 육신을 쳐서 깨워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드려서 우리 영이 다시 한 번 더 서성케 되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고 2배의 고기가 가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넘침이 없는 담이 없는 은혜를 하는 것처럼 이 새벽이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복된 새벽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